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클래식 콩쿨 대회였던 반다이번 콩쿨에서 18세 최연소 나이로 임윤찬 군이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피아노 실력이 물론 뛰어나기도 했지만은 또 결선에서 정말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저도 이제 잘 알지는 못했는 곡이었는데, 라흐마니노프라는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함으로써 어렵나 봐요. 피아노 전공하신 분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신데 어렵나 봐요. 근데 그 곡을 또 완벽하게 또 자신의 스타일로 연주함으로써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우승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 웹 매거진에서도 또 다루었었죠. 그래서 그 임윤찬 군이 연주하는 것들 영상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뉴스에도 계속 뜨고 해가지고 이제 부분 많이 보기도 했는데, 거의 이제 많이 봤던 부분은 이제 마지막 장면. 임윤찬 군이 이제 막 연주를 막 현란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딱 마치고 인사를 하는 장면. 그때에 옆에 있던 그 지휘자분도 상당히 세계적인 거장이라고 하는데, 그 거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승을 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귀했지만은 정말 얼마나 그 세계적인 그 대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연주를 했으면 그 유명한 지휘자가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고 또 연주자를 향해서 이렇게 예의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임윤찬 군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태어나서 또 이렇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실력도 대단하지만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가 결코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록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가 했던 말들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거를 또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에 산에 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승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대단한 포부를 밝히거나 또 비전을 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또 열심히 배우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정진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그가 했던 말들 가운데 저는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고 싶습니다. 그가 우승하기까지 그 호스트 패밀리에서 16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다 그래요. 말이 16시간이지 거의 종일 친 거나 마찬가지.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면 그냥 종일 치고 있던 거였죠. 근데 그 대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저는 피아노, 꼭 산이 아니더라도
저는 피아노만 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대단한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임윤찬 군이 가졌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임윤찬 군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물론 우승한 것도 대단하고 기쁘지만, 그의 표현에 의하면 뭐 대단히 기쁘다고는 하지 않고 뭐 부담스럽다고 했지만은 어쨌든 대단한 일을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난 지금도 피아노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승한 것도 뭐 대단한 것이지만 저는 지금 피아노가 더 중요합니다.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 피아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임윤찬 군에게 이 피아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시편 저자도 그래요. 여러 말씀을 우리가 쭉 나눴지만은 이 시편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겁니다. 저는 성전을 사모합니다. 저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뭐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어떤 일을 벌이게 되고 어떤 꿈을 이룰지라도 이 시편 저자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일 거예요. 임윤찬 군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아노를 생각하며 피아노를 치고 싶습니다 이랬듯이 이 시편 저자도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꿈을 이뤘을지라도 저는 주의 장막을 가장 사모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장막을 또 주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도전할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장막이라고 나오고 뭐 성막, 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궁정 이렇게 여러 표현이 있지만은 이제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이 고라 자손이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날 이제 교회랑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허락하신 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몇 달 전에 레이기를 통하여서 성막 또 성소, 지성소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 임재하는 곳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성막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막이, 나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이렇게 청막으로 돼 있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궁전과 같은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 멋지게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제 성전으로 넘어가게 돼요. 같은 의미죠. 물론 뭐 만드는 재료는 바뀌었지만은 같은 의미로 성막에서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 성전이 우리 이 교회냐, 이 건물이냐 이렇게 얘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 당시 성막과 성전이 지금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막과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전, 그 다음에 이 성전들은 무너져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뭐야,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건해요.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헤롯 성전으로 바뀌게 돼요. 하지만 이 헤롯 성전도 무너지게 돼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다니요.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전과 이 교회 사이에 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앞에 무너졌던 성막과 성전의 참 성전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주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전이 오늘날 교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면 되겠다. 사랑하면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이 오늘날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날 이 교회로 환원시켜서 치환해서 생각할 수는 있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오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25장 22절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물론 이제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그 느낌을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좀 환원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그렇구나.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 성막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성막이 그냥 천막이 있고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이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왔을 때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다 같이 가져야 할 분명한 사실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된다. 오늘 1시간 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회사에 가시고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죠.
나타나 주시죠. 또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가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또 기도할 때에도 어떤 이유로 또 눈물 지으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할 때 바로 옆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또 때로는 안에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나오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이런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이 교회 예배 전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지라 매 시간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적과 사실을 분명히 알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과 이런 사실을 개념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나오는 것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을 찾고 그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중학교 때일 것 같은데 그때쯤 아마 H2O 이런 기호들을 배우잖아요. 산소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공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들 배웠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숨쉬고 있던 것들이 다 산소로 호흡을 하고 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박수를 치는 분도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도 있겠지만은 알게 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전에도 여전히 그 산소를 가지고 호흡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못 깨닫고의 그런 차이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주에 대해서도 나중에 지구과학인가요? 그때 배우겠지만은 그때 우주에 대해서 안다고 그때 우주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구과학 배울 때 우주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우주는 존재했습니다. 상관없이 산소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자주 등장하죠.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며 또 만나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성전을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딱 만났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안 만나고 수련회 장이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바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딱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순례의 길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은혜를 입고 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순례의 길 딱 어감상 결코 쉽지 않겠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래서 순례의 길은 구원의 여정은 어려운 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에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또 뭐 기도할 때에 시온의 대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기쁨을 주십시오.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이 시온의 대로가 뭐냐? 바로 순례자의 길이에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기쁨을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얻는 기쁨을 주십시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힘을 얻고 복을 있기는 한데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길이 그냥 평탄하고 이렇게 무난한 길이 아니라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지나가게 될 때에 어떤 은혜로 채워주십니까? 뒤에 보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는 눈물 하니까 막 물이 많고 이게 아니라 이 눈물의 골짜기는 아주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광야와 같은 메마른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 이 광야로 지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샘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샘이 땅에서 나오는 샘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로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건너게 가게 될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다 걷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서 이제 너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막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실 거지만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는 지나가게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때에 결코 순탄하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샘물을 땅을 파야지 원래 샘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땅을 파서 만드는 샘물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비로 샘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걸어갈 때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순례자의 길이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다 이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순례자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지나가죠. 눈물의 골짜기 지나가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또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의 삶을 사십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순례자에게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피해갈 수 없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이 성전에 나옴으로써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는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처럼 원망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좀 더 가니까 마라라는 샘물이 나왔어요.
마라는 샘물이 나서 잘 됐다, 살았다 해가지고 그 물을 딱 먹으니까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순례자의 길, 광야의 길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데 이게 뭡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할 그 쓴물 우리가 먹을 때에, 쓴물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거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자,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하실세.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이른비를 내리셔서 샘물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마라의 쓴물을 다시 달게 하심으로써 쓴물이었는데 달게 되는구나.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마라의 쓴물 없이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제 그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또 그와 같은 마라의 쓴물이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지 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모하며 다닐 때에도 눈물의 골짜기는 지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드리며 또 여러분들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라의 쓴물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른비를 내려주셔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이제 직분 받고 목사 됐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매주 주일만 잘 지키면 되겠지, 하는 일만 잘하면 되겠지.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낭망치 않죠. 물론 낭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 이 교회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라의 쓴물을 겪게 하신 다음에 뭘 허락하십니까? 엘림이라는 샘물을 허락하시죠. 출애굽기 15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 한 10km 더 가니까 우물 12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엘림으로 보내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은혜에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제 마라의 쓴물 여러분들이 겪게 될 때, 눈물의 골짜기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지경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이제는 알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죠. 그 길을, 순례자의 길을 은혜로 경험하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의 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곳이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84편 오늘의 본문 10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집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사실 이 말씀으로도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그 찬양으로,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전은주 전도사님이 이 가사로 찬양을 만드셨잖아요. 소원이란 찬양, 우리가 결단송이기도 한데, 근데 이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아주 조그만 교회에 다녔어요. 조그만 이제 교회에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 근데 그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 학교가 끝나고 마치고 돌아오게 되면은 그냥 들려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널리 이제 사는 곳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교회에 들리는 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때는 이제 뭐 그 지역에 사니까 다들 친구들이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서 다 교회를 들립니다. 뭐 교회에서 뭐 마땅히 한 건 없어요. 뭐 가르쳐 준 것도 없고 그냥 뭐 주중이니까 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친구들과 뭐 이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리니까 숨바꼭질도 하고, 또 때로는 거기 이제 보면은 릴레이 기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이 거쳐갈 때마다 이렇게 쓰고 가면 또 그 뒷사람이 쓰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장난치죠. 뒤에 뭐 김은아 오늘은 꼭 네가 내 뒤에 오길 바란다 이렇게 막 쓰면은 그 이제 걔가 와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릴레이 기도 막 쓰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되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되게 배운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뭐 예배를 막 드린 것도 아닙니다. 어린 나이니까. 하지만 교회에 가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마냥 좋았어요. 제가 교회에 지금 뭐 목사의 직분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셨습니까? 뭐 뚜렷하게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사용하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요즘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물론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지금도 예전에 그런 마음을 계속 갖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만큼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게는 지금은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왜? 했을 때에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장난치고 숨바꼭질을 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런 마음을 보시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지만 녹록치 않죠. 골짜기들이 나오죠. 웅덩이가 나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 문지기가요, 그냥 아무나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가 우리가 봤을 때 되게 하찮은 일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무나 불러서 아르바이트 쓰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 문지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9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성전의 문지기는 그냥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분명하게 세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기, 우리가 다 성전 문지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 성전을 오고 가는 문지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택하시고 그냥 저 시간 돼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주가 있나요? 공기가 있나요?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택하셔서 성전 문지기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전 문지기 대단한 거 하죠. 물론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성전 문지기로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다. 성전 가까이 있는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와 또 많은 잎사귀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냇가에 있는 것이 가장 은혜이듯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많은 열매와 또 잎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의 가지로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듯이 성전 문지기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항상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가까이 있음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가장 사모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믿음 갖고 싶잖아요. 하지만 저는 다윗의 그 믿음도 함께 도전하면서 더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바로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믿음 있다가도 없을 때도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은 결코 식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이 교회에서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눈물 골짜기 지나지 말아야 했음을 잊지 하지만 내가 너희를 치료하고 데리고 갈 거야. 이 음성 이 교회에서 들으시고 또 이 교회를 같이 지켜주시면서 성전 문지기로서 같이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함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담은 찬양 우리 소원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달과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 이것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이 자리에 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온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가운데 다른 날 세상의 어떤 첫날보다도 이 주일 거룩한 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야 되고 때로는 먹을 수 없는 그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늘 문을 여시며 이른 비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마라의 쓴물을 고쳐주시며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교회에서 넘쳐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골짜기에 머물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말의 숨을 먹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에게 한 달을 선택할 수 있다면 주님의 성전이 가장 먼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 임윤창 군이 어떤 세상의 영광보다도 피아노를 생각했던 것처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피아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가장 먼저 앞장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나지 않는다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문을 두드리시며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저희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증거가 저희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순례자의 길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덜미를 붙잡고 나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기도와 간구할 때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자리, 이 교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가치가 있을진데, 좋은 날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물질도 있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것이 희한하게도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네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와 사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지기로서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참된 성전이 되어주시며 자신의 육체를 찢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도 바로 옆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순례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며 치료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의 모든 삶과 그 하루하루 위에 어디선가 함께하고 있으며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